여러분, 부활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년생 가시목에 속하는 이 식물인데요. 어떤 모양이냐?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자, 요게 바로 가시목이에요.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완전히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식물이고, 모양이 뭐랑 똑같냐면 좀 공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요, 그냥 이리저리로 광야를 휩쓸려 다니는 이게 바로 이 부활목이라는 이 식물인데요. 이게 뭐를 만나면 살아나요. 여러분, 무엇을 만나면 살아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물을 만나면 파란 잎이 새로 돋아나게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무려 아까 처음에 보인 그림처럼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100년을 죽은 것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요. 그러다가 뭐를 만나면? 물을 만나면 언제 그려내는 듯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이 뭐예요? 부활초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 이게 부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나타나는 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야만 그게 진짜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걸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하고요, 그걸 살아내는 인생, 살아나는 사람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는 부활 신앙을 가진 부활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좌우에 있던 행악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과 이들은요, 해골이라고 하는 것에 못 박히게 되는데, 해골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할까요? 골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라틴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해골, 골고다, 갈보리, 똑같은 말이죠.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왜 해골이라고 불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하기로는 여기에서 중범죄자들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해골들이 있었고,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라고 불렀으리라고 추측할 뿐이라는 거죠. 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계속 들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왜 갈보리 기도 행진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갈보리 기도 행진을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왜 우리는 골고다 기도 행진을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갈보리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골고다로 부르셔서 초청받아 우리는 이곳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곳이 골고다야만 하느냐 하는 거죠. 왜 하필 갈보리,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골고다, 갈보리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힘겹고 가장 해결이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뭘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악성 빈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너무 심하면요, 이렇게 일어나다가 푹푹 쓰러지고 하는 건데, 이걸로 고생을 한 여성이 있었어요. 아무리 치료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도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 권면을 받게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집중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검사를 해봤더니요, 모든 수치가 예상보다 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혈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 의사가 놀라서 물어요. 도대체 일주일 사이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한 일이라고는 죽도록 미워했던 한 사람을 용서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발병 원인이 뭐였느냐? 미움이고 분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에 대한 특효약은 뭐였다는 거예요?
용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고 또 가장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짐이 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실 용서는 참 어려워요.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갈보리로 부르셨다는 거죠. 골고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뜻밖에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기도는 뭐예요? 용서의 기도라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여전히 십자가 주변에서는 어마어마한 조롱과 비웃음과 희롱과 비방이 쏟아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신 걸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이유가 용서를 위해서라는 거죠. 끝까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아멘하기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어떻게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고다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원수를 향해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한 발자국만 나아가게 되면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용서하지 못한 남은 그 모든 마음들은 누가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골고다로 부르신 이유, 그 이유가 용서를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어렵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갈보리의 주님께서, 골고다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상처 속에 매여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보리 기도 행진을 통해서 용서의 짐을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골고다를 보여준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 골고다, 그 갈보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아니 단 1초도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건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 행악자들, 옛날 성경에는 강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강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진짜 죄인이었고 유죄가 입증되고 확증된, 그래서 사형대 앞에 선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이런 약속을 받는데 43절 보세요.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오늘이라고 말을 해요. 즉시라는 거거든요. 즉시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데요? 낙원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게 됐느냐. 42절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요, 어떤 고백이냐? 이 고백은 단순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는 고백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엄청난 자리,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바로 그 골고다에, 그 갈보리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간절한 고백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골고다와 같이 죽음의 자리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막장의 자리이고, 그래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자리라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낙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 나를 모든 것들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골고다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 이런 찬양이 있어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함께 찬양할까요?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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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 함께 찬양합니다. 슬픔 걱정,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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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골고다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갈보리예요. 근데 예수님 없는 갈보리, 예수님이 없는 골고다, 그 사망의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골고다, 은혜의 갈보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의 땅, 기적의 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골고다에 올라 참된 용서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